예, 천혜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예. 면도 아니고 리단위의 그 교회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진 곳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나 은혜가 넘치고 또 신앙이나 뭐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역사나 정말 제가 이번에 많이 배우고 오고 정말 순교한 그런 순교자의 교회의 그 흔적들이 곳곳에서 느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쪽 지역이 구림교회라는 데도 있고, 제가 구림이란 말이 낯설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번에 영암에 갔을 때 구림마을이라고 제가 가봤던 게, 거기가 고택이 있는, 고가들이 있는 곳이고 또 도자기 마을, 그때 우리가 도자기 이런 데 이제 가봤는데, 그런 그때 이름이 낯설지 않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분들이 한 25분 정도가 또 순교하고, 이 천혜교회가 본래 상월리 교회라는 곳인데, 그 교회에 뭐 성도들 중에 한 5분인가 6분 남고는 다 그냥 6.25때 죽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뜯어내게 불 살려고 하니까 교회는 불을 사르지 않겠다 해서 다 뜯어서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한 곳에 옮겼는데, 또 그 교회 부흥이 안 돼서 다시 이제 천혜로 옮겨가지고 천혜의 교회를 이렇게 이제 지었다. 이제 그런 역사들을 보고 아무 데도 안 가고 방에서 말씀만 보고, 또 새벽 예배, 또 오전 10시 예배, 오후 또 저녁 예배 이렇게 이제 계속 드렸는데요. 꼭 한 곳 거기만 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합장해가지고 큰 묘가 하나 있더라고요. 큰 묘가. 그래서 영암 지역에 순교하신 분들인데, 뭐 얼추 한 80분 정도의 순교자들의 시신이 그 큰 묘 하나에, 옛날 우리 시골에는 옛날에 장군의 묘라고 해서 장군하고 이렇게 말하고 같이 묻어놨다는 큰 묘가 하나 있었는데, 꼭 그만한 이제 큰 묘가 그렇게 있고, 또 기념비도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또 기념 박물관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없어요. 안에 유물이나 이런 게 없는데, 유적이나. 그래서 제가 뭐 경솔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옛날에 우리 또 염산교회도 가봤지만은 굳이 뭐 순교하신 분들이 무슨 소품이 있고 뭐 이순희 장군 칼같이 뭐 그런 게 있겠냐. 그냥 그 시대에 교회 생활 같은 거 알려주고, 그 시대에 성경, 뭐 그 시대의 예배 방식, 뭐 이런 모습도 좀 사파같이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유물들을 많이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 한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냥 그 새끼줄같이 묶어가지고 가서 죽이고 막 그랬다 하는데, 또 보니까 거기도 또 애안이 있더라고요. 공산당만 죽인 게 아니라 참, 그러니까 이 역사가 밝혀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주 한꺼풀만 걷어가지고 들어가면 아주 힘든 이야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증언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모르지만 여러 다른 이야기도 또 생긴다는 거죠, 거기서. 일례로 공산당이 딸을 데리고 갔는데, 노모하고 딸을 데려갔는데 총을 쏘아서 죽였는데, 노모는 죽었대요. 죽었는가 그러고 이제 딸이 살아남았는데 총을 여기 맞았는데 창자가 막 튀어나오는 걸 그냥 부딪혀 안고 어떻게 마을로 와가지고 치료를 해가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는 또 경찰이 올라와가지고 북한군하고 내통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총살을 시켜버렸대요.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그때 막 한국에 전쟁 난다 하고 대단한 데 안 있었습니다. 한국 안에서는 별로 미동도 없었는데, 큰 그건 없었는데, 그때 막 사재기 한다 하고, 그때인데 한국에 라면 사 모은다 하고, 무슨 정확한 일은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미국에서 최고, 미국에 있을 땐가 영국에 있을 땐가, 그때 제가 마음속에 황석경 소설가의 손님이라는 소설을 읽어보면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지금 한국에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 전쟁 나면 또 그 동족 산장이 일어나는데 가장 겁나는 것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우리 남한의 기독교인들, 아직 우리는 서로 간에 용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각하고, 그때는 이념에 따라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념이 아니라 완전히 어떤 그런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몰라, 제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왜 역사를 자꾸 들춰내고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하는 이유들이 왜 하냐면 다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제가 잘 7번 설교를 했는데, 잘 하고 새벽 예배도 뭐 1시간 이상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모처럼 시골 분들 거칠거칠한 손을 그냥 잡아보니까 평균 연령이 한 65세 평균 연령이, 그리고 그 동네는 안 믿는 집이 6가정이라든가 8가정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딱 그 교회에 적어 나왔어요. 그 가정만 이제 전도하냐. 한때는 다 믿었대요. 다 믿었는데 제가 가서 한 가정이 나오기 시작했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우리가 기억하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우리 12장의 말씀에서도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가나안에 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 또 가뭄이 들죠. 그래서 그때는 보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그때 당시에 사례를 또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금방 믿음이 좋고 의로 여겼는데 금방 아브라함이 실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또 유사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애굽이니까 바로고, 여기는 이제 블레셋 지방이거든요. 그랄이라면 블레셋 지방이에요. 그랄 땅이면. 이 블레셋 지방의 이제 왕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거든요. 특정한 왕이라고 보다 뭐 우리나라에서 뭐 왕이라고도 하고 또 황제라고도 하고 뭐 중국이나 뭐 그런 용어입니다. 이게 고유한 용어가, 고유한 어떤 사람을 지칭하기보다 칭호인데요. 왕을 뜻하는. 이번에는 보면 또 아브라함이 무슨 사유에 있은지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네게브는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요 강야같이 그게 네게브 땅이거든요. 네게브로 해서, 그래서 이제 쭉 도로로 해서 쭉 골짜기 같이 내려가면요, 뭐 소래 골짜기도 있고, 제가 가보니까 성지순례에 골짜기가 몇 개 있어요. 그게 이제 골짜기 보면 그 골짜기 끄트머리가 해변가하고 골짜기 끄트머리가 뭔가 하면 이제 가사, 가드 뭐 이런 이제 블레셋 지방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지방 중에서 있는 도시가 바로 이제 그랄 땅입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서 또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 당시에는 뭐 외지에서 누가 오면 이렇게 취하는 게 그냥 다반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12장하고 20장은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후대의 편집을 잘못했다. 뭐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고 별도의 사건이고, 이제 20장은 곧 이삭을 낳기 전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라의 순결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이삭을 낳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서. 그래서 큰 승리를 우리가 여기서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일보다 지금 여기의 일은 우리가 이미 이제 이삭을 확실히 낳겠다. 그런 말씀을 재차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보면 이삭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사라는 이삭을 낳을 몸이 없고, 그리고 나이가 꽤 많단 말이에요, 이제 이때는. 그래서 90이 거의 되어가는 그런 이제 이 사라의 몸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그런 부정한 그런 입장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첩을 삼으려고 한 건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는 보면 뭐 아비멜렉이, 우리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말씀을 보면요, 자세히 읽어보면 마치 사례가 부정한 일을 당한 것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렇게가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처음부터 그런 부정을 행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20장에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이제 아비멜렉에게 꿈에 이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이 항변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어렵다는 말이 지금 계속 창세기에 지금 흐르고 있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신다는 의가 나오고, 그리고 어려운 자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멸하실 것이니까, 이 체데크라는 이제 의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지금 창세기에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이 어쨌든 이 의라는 것은 의 쪽에 서면 영생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비멜렉도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의로운 백성이다 자기는. 그리고 5절에 보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졌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 그래서 정말 이방인이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범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참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참, 예수님을 죽인 것도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범죄 중에 범죄 아니에요.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으니까. 근데 그 일도 또 하나님의 섭리라, 우리가 섭리를 이야기할 때는 가장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이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기는 보면 또 하나님이 막았다. 너는 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다. 깨끗한 손이 뭐예요? 이게 마치 빌라도가 손을 털듯이, 손을 씻듯이 나는 이 손으로 죄 안 지었다. 깨끗한 마음과 손으로도 죄 안 짓고 마음으로도 죄 안 지었다. 그렇게 항변하니까 이제 7절에 보면 아내를 돌려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부정을 하기 위하여 이 사례를 이렇게 취하려고 했다기보다, 사라를 취하려고 했다기보다 어떤 낯선 여인이고 하니까 자기 옆에 두려고 했든지 어쨌든지 바로 보내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보면 7절에 보면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고, 그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이 선지자란 말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란 말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세상에 알리는 부분이죠. 대언자, 또 선견자, 이런 말로도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여기서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기도를 한다. 1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7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하나님이 살리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 모세가 기도해야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고 또 제사함의 길을 얻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조금 벌을 하지만은 불평하고 간음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던 광야의 백성들도 그래도 좀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기도거든요. 선지자를 세우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우리 아브라함이 보면 세 번째 바로 복의 근원인데, 그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심령에 합하라. 하나님 심령에 물론 합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헤아리지 마라. 주의 백성을 해치지 마라. 그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마라. 기도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적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여기에 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특별히 아브라함이 바로 아비멜렉 앞에서 변명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변증인지 변증은 아니고 변명인데 아브라함의 변명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우리는 사실 보면요, 제 자신도 그런 걸 좀 느낍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는 담대함이 있으나 또 이방에 담대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거꾸로 이방에는 담대한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쭉 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아브라함이 보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나가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인생의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지금 내 피할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실족한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백성이니까 막 나에게 해코지 할 것 같고 도무지 제어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 성미에 맞게끔 내가 상대해야 되겠다. 믿는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풀어가 보겠으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저렇게 두렵게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나는 저 사람 방식대로 내가 풀어가야 되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아니죠. 아까 꿈에도 나타나셔가지고 지시하시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관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도 안 되고 말씀으로도 안 되고 믿음으로 안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이방에 내려가서 죄를 짓는 그 모습입니다. 이방에 내려가서 죄를 짓는, 골리앗이든 뭐든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끌어들여서 처리해야 되는데, 세상은 세상의 영역이 있고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영역이 따로 있어서 세상의 질서는 세상대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세상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권능을 잃어버리는 듯이 세상에는 흑암이 권세를 잡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듯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깡패든 뭐든 이방인이든 안 믿는 사람이 사자같이 덤비고 법 없이 덤비고 여호와의 율법 없이 덤빌 때에도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야 된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변명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해서 이복 누이로, 사실 이복 누이가 맞거든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진리라기도 해석하기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루트도 다르고 칼빈도 다르고, 이복 누이가, 그러나 우리 그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배다른 누이, 그렇게 보면 데라의 다른 아내에서 난 그런 사례가 나지 않았느냐,
정확하게 우리가 그거보다도 말씀 그대로 받는다면 이복 누이니까요. 그러나 조금씩 다르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사촌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진려 그렇게 외가 쪽으로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친척이든 인척이든 혈족입니다. 이 사레와 아브라함은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복 누이고 내 아내지만 내 아내죠. 지금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지만 지금은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죠.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할 수 없이 육체대로 쫓아 살았다고 변명해서 그건 변명이 아니죠. 변명도 안 되죠. 그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이복 누이가 아니죠. 이제는 아내죠. 아내.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까지 받았었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씨라야 하나님의 씨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라가 바로 본 부인인데 여기에 보면 저는 여기에서 제가 아브라함의 실족이라고 제목을 잡았지만 이게 실족이다 이 말, 걸려 넘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거 변명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지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영의 백성으로 내 영의 소욕을 근심시키지 않아야지. 여전히 육체 가운데 남아있어요. 맞아요. 우리도 여전히 육체가 남아있는데 그 육체와 영을 같이 나로 여기고 육체의 연약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죄지었습니다. 이 변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영의 소욕에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설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똑같은 설교인데 조금 말씀을 그렇게 한번 들어가서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것 안 된다 이 말이죠. 골리앗을 대항한다고 해서 골리앗 방식으로 해서 다윗이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죠. 골리앗이든 뭐든 하나님 방식으로 물리쳐야죠. 이방의 습속이 아무리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가야 되고 과거를 반추해서 지금은 분명히 아닌데도 이런 거듭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라라 그랬고 아브라함이라 그랬고 언약으로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어머니요 조상으로 삼아주는데 다시금 옛날의 신분을 들춰내가지고 이복 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우리가 믿는 그런 백성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질로 하나님의 그런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할 때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낙도성교회나 이런 것 대학교 때 가보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뭔가 낯선데 이런 데 가면 뭔가 낯선 방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이제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은 옮겨 다닐 때 죄를 잘 짓는다 이 말이죠. 옮겨 다닐 때. 그래서 항상 환경이 변화될 때거나 또 여행을 갔을 때거나 이럴 때 뭔가 상황이 변화될 때 그때 우리 심령이 잘 대처를 못하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보면 이 옮겨 다닐 때 죄를 잘 짓고 이런 면에서는 이삭이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이삭은 옮겨 다닐 때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제사를 드리고 근데 아브라함은 좀 옮겨 다니면서 죄를 짓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뭔가 가나안에 가서 있으면 괜찮은데 옮기면 죄예요. 옮기면 애굽으로 갈 때도 또 그랄로 갈 때도 어쨌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후손 이삭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 가정의 순결을 지키시는 분은 아브라함의 이 사고방식으로는 사라를 못 지키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게 말씀의 결론이겠죠.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셔서 21장에 이삭의 어느 주석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부정한 사건이 있었다면 이삭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지켜주셔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지킨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아브라함은 뭐 신앙이 좋았는데 사라는 비웃었고 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어쨌든 그들이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면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14절에 보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나가게 하고 15절에 보면 땅에 거주권을 주고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소유권을 준 건 아니죠. 소유는 이제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럴 땅은 취할 필요가 없죠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 은총계를 주었다. 이렇게 하고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약에서 우리가 제사라는 말, 저는 이 제사라는 말을 기도와 좀 같이 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보거든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잖아요. 제단을 쌓는 것은 예배인데 우리가 축사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500여 때도 축사하시고 또 성찬을 제정할 때도 축사하셨는데 축사가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구약에 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벌써 창세기에서 이 기도라는 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번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그 소명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있지만 그래도 이걸 드러내서 내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고 심중에 가지고 있는데 심중에는 가지고 있는 것은 교만하다고 누가 할 거 있겠어요? 이거는 내 마음의 확신이죠. 자꾸 표현하면 교만할 수 있지만 우리 심중에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백성 됐고 하나님 나를 내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 다음에는 전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칭의한 백성, 어렵게 한번 인쳐준 백성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근본을 붙들어야 돼요. 저 뭐가 믿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한번 제가 물론 잘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감동 감화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서 크게 한번 하나님의 일을 나서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하라면 하고 떠나라면 떠나고 한번 하나님 앞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좀 덜 떨어지고 실족해도 하나님이 다시금 그것을 붙드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담대함. 그리고 뭔가 말씀하기 어렵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나도 그것을 순종한 적이 있었다는 데에 대한 담대함. 내 심령을 하나님이 움직였지만은 그렇지만은 내 심령이 동의한 적이 있었다는 데 대한 담대함. 이건 누구에게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 너의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내 심중에 가지고 있어라. 자기 옳다는 바로 실족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것은 하나님 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번 목회자 되라 해서 목회자 됐고 주일 가라 해서 주일 가오니 나머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 철로 역정이 다 이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어서 거창한 하나님의 하늘 길을 가는 그런 역정이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철로 역정은 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매번 순간순간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자세히 상세히 이방의 왕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결단을 내면 될 텐데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네가 풀릴 것이다 라고 해서 다 주장하시면서도 그의 종의 권위를 살려주시 아브라함에게 상급의 기회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태가 열리고 다시금 정상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성도생활 아닌가.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네가 온전해질 거다. 네가 사라를 보내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가 네가 온전해질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그의 종들을 세우신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귀하게 은밀하게 세밀하게 그 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종이 기도해야 또 풀리는 이런 자리에도 세워주신다. 이런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지. 우리는 그 복된 백성의 흔적과 모양을 그저 매양 드러내는 것은 아닌 그런 삶을 삽니다. 앞만 보고 똑바로 가려고 해도 뒤돌아보면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치 않듯이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심령의 원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육신이 약하고 죄의 아버지여 소용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 처참한 상태에 놓인 이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은도 없고 땅의 소유 거주권도 없고 또 아버지여 하나님 양도 없고 다 아버지여 치하여서 또 그라를 떠나고 애굽을 떠나고 하나님 다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교훈에 있어서 깨닫게 하시되 우리를 벌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결단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가 우리와 다른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오니 우리에게도 순교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이 시대에 주를 위하여 살고 담대하게 살고 이방의 것을 이방의 방식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